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곳에 세상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참 기쁨, 평안, 또 행복, 자유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말의 권세가 있거든요. 그냥 짧은 인사지만 진심을 담아 하십시오. 내가 그냥 내뱉는 그 말이 그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인사해도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면 서로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아마 성도님들 중에 이거 이렇게 한 절씩 외우기 시작하면 연말쭉 가면 52절을 외워야 되는데 그럼 설교 들을 시간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 계획에 고린도전서 13장까지 암송을 딱 하면 그걸로 끝나고 그 다음 구절로도 그 다음 구절대로 가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진짜 외운 김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여러분 개인적으로 반복하셔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고린도전서 13장까지는 한번 끝까지 외워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사랑이, 그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논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 그리고 8장 1절에 초막절 명절이 끝나자 사람들은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저자 요한은 의도적으로 집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과 감난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7장 45절 이하를 볼 때에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즉 사내들인 공회원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명절 끝이라 예수님도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집으로 가지 않으시고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사복음서에 보면 감난산은 어떤 산입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던 장소였습니다.
명절 끝날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피곤하다며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기도하시기 위해 감난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이런 비교는 결국 종교 지도자들인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세속적인 사람이었던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어떤 순간에도 경건한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을 비교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 없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경건을 게을리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만하면 되었다 스스로 만족하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린 성도님들이 아니라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나는 부지런히 달려가겠노라 고백하는 그 성도님들을 여러분 곁에 두시고 닮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믿음에 열심 못 내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끌어가야죠. 그런데 부탁하기는 우리가 이 평균 하향되면 안 되는 거. 우리의 신앙이 내 옆에 보면서 내보다 더 열심 내는 그분을 보면서 내가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만큼 해야 되겠다. 이런 선한 도전을 받고 같이 경쟁하듯 달려가면 우리의 신앙은 평균 상향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다가 좀 내보다 더 열심히 안 하는 분도 있네. 그분들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차차 우리 교회는 평균 하향되어서 전부 다 우리의 신앙은 차갑게 냉랭하게 식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늘 우리의 시선을 먼저는 예수님께 고정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내 곁을 돌아볼 때는 정말 열심 내는 분, 딱 그분을 보시면서 야, 나도 저 정도 열심은 내야겠다. 그렇게 도전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늘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서 11절에 보면 드디어 초막절 명절이 끝나고 새날이 밝았습니다. 명절 이제 다음 날 새날이 밝았죠. 히터를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 다음 날 다시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오시자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백성들이 모두 예수님께 몰려왔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붙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또 새로운 논쟁이 예수님과 시작됩니다. 그들은 이 여자를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동은 여러모로 수상합니다. 여러분도 수상한 거 느끼셨죠?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모로 수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이들은 간음 현장을 어떻게 알고 덮쳐서 여자를 붙잡았을까요? 여러분, 간음하시는 분이, 불륜하는 분이 드러내놓고 합니까? 몰래 숨겨서 하잖아요. 어떻게 잡았을까요? 그거부터 수상합니다. 둘째, 여자와 간음한 남자는 어디 있을까요? 율법은요, 간음하는 남자와 여자 모두를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이들이 성읍 안에서, 마을 안에서 간음을 했으면 둘 다를 죽여야 되고 성읍 밖에서, 성 밖에서 들어가서
간음을 행하면 남자만 죽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명령합니다. 왜 성 밖에서 간음할 때 여자는 죽이지 않을까요? 기본 전제가 뭔가 하면 남자가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강제적으로 폭행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안에서는 여자들이 얼마든지 살려주세요 외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성 밖에서는 아무리 외쳐도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율법은 전제합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의 간음이면 남자만 죽이고 성 안에서의 간음이면 둘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분명히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어디 가고 없어요.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이상하죠? 어쩌면 남자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어서 눈 감아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추측하기는 이 어디 답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면 일부러 한 남자에게 우리가 눈 감아 줄 테니 라는 조건으로 간음을 사주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데려가서 뭔가 작당을 꾸미기 위한 것이죠. 더 이상한 것은 셋째, 그들이 여자를 누구에게로 데려왔습니까?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격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심판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데려왔냐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행동은 오늘 본문 6절이 말씀해 주듯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는 불순한 의도였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자를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로마 총독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당시 현실에서는 로마법에 저촉될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에 고발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돌로 치지 말라라고 했으면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쪽으로 대답하신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쳐놓은 덫에 걸리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둘러선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당장에 무언가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적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데는 관심이 없고 도대체 뭘 적었을까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뭘 적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난립니다. 어서 대답하세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막 여기저기서 이미 짜놓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몰아넣기 위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상상이 되시죠? 예수님 중심으로 사람은 삥 둘러섰고 예수님은 땅에 앉아서 뭔가 쓰고 계시고 뭐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고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답변을 재촉하자 드디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참 명답입니다. 그 말로도 나눌 말씀이 너무 많지만 생략하고요. 결국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명씩 한 명씩 자리를 떠나게 되고 마지막에 예수님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예수님도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하심으로 이 모든 논쟁은 일단락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여자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가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다른 것을 봅니다. 우선 종교 지도자들은 여자를 예수님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범죄하기 쉬운 연약한 한 인간으로 여겨주셨습니다. 또한 범죄한 여자를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정죄였지만 예수님은 용서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흠도 티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녀를 돌로 쳐서 죽여도 그렇게 할 만한 심판의 권세가 사실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로 죄인인 그녀를 용서하셨습니다. 결국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살려주신 이 사건은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심판받아 마땅한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서막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용서, 사랑이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에 감사하시고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결국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늘 진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의미임도 기억하셔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들, 다시는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더욱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진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2절에서 20절에는 또 다른 논쟁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연이어 자신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기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자기가 자기를 옳다고 증언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라고 비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어떤 주장이 참되고 진실되려면 최소한 2사람 이상의 증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이 빛이다 하면서 옳다 하니 당신의 주장은 잘못됐다라고 유대인들이 말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래서 스스로 증인될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내 스스로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 2명 됐죠.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어디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증인 자격이 있다 1명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증언해 주신다. 증인 2사람을 예수님이 딱 되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주장에 바리새인들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을 증언해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도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인데 라는 궤변을 들려주시는 것으로 오늘 이 2번째 논쟁은 끝이 납니다. 사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답변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궤변처럼 들렸겠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시며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것만을 말씀하시기에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한 이번 논쟁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 문제를 지적해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더, 지금보다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크고 한이 없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해요, 더욱 알아가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도 읽으시고, 특별히 50일 기도학교에 동참하셔서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얼굴 표정과 걸음걸이까지도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그런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아마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시지 않을까 하는 표정을 한번 지어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조금 더 온화해지셨고 밝아지셨네요. 예. 그런 표정을 우리가 늘 유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논쟁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서 30절까지 또 다른 논쟁이 이어집니다. 7장부터 쭉 이어진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논쟁 중에 7장 32절에서 36절, 8장 14절, 그리고 8장 21절에 예수님은 비슷한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8장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3번 반복하신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때가 되면 보내신 분께로, 아버지께로 나는 돌아가고, 그래서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고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아무도 올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방 읽었던 8장 21절은 앞서 말했던 말씀과 비슷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앞서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씀이 삽입됩니다. 뭔가 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추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자신들이 오지 못한다 하니까
7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방인 지옥으로 가시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지금 여기 8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자결하시려고 그러시나?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죽음을 전제했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7장에서 헬라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예수님이 자결하시려고 하나? 죽음과 연관지어 이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의 발전은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오해하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났고 유대인들은 아래에서 났고 예수님은 하늘에 속했고 또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빛의 영역에 속했고 유대인들은 어둠의 영역에 속했으며 예수님은 하늘 통치 영역에 속했고 유대인들은 반역의 영역에 죄악의 영역에 속했다라고 비교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추가해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사람이 죽는 이유는 어둠의 영역, 반역의 영역, 죄악의 영역인 이 세상에 속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람이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이 죄 가운데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방법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밖에 없다고 계속해서 강조하여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죽음이 아닌 생명의 삶, 실패가 아닌 성공의 삶, 절망이 아닌 소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자신은 위에서 났다,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다, 나는 하늘에 속했다, 너희들은 세상에 속했다라는 말씀을 하시자 25절에 이번엔 유대인들이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누구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들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위에서 나는 거는 뭔지, 아래에서 나는 거는 뭔지, 하늘에 속했고 땅에 속했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전히 모호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계속 말하고 있다, 내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한 번 더 자신을 보내신 분이 참되시고 자신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한 번 더 설명하십니다. 유대인들과 논쟁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의 가르침의 기원이 하나님이라고, 아버지시라고, 그리고 자신이 행한 여러 가지 기적도 표적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내가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도 주시고 표적도 행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계속해서 모르겠다고 질문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도 도무지 이해하려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기의 경일기 같고 바위의 계란치기 같은 그런 논쟁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누군지는 몰라도
인자를 든 후에는,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는,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겪은 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셨고, 그때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은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늘 나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덧붙이셨고, 이쯤 되자 성경은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라는 기록으로 또 한 논쟁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도움과 구원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자신이 원하는 도움과 구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때 내 생각, 내 뜻이 앞서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거절하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할 때 주님은 오늘도 또 지금도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를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알지 못하고 거절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 안에 깨어 계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심으로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실 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때 넙죽 받아 붙잡으시고, 그래서 그 구원을 누리고 도움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